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혼자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에게 물었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마음 중심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 걸 고백하는 만큼만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는 겁니다. 말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은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일까? 얼마나 구주답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돌아봐야죠.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에 비장한 마음으로 옆 사람이 물어보면 내 마음속에 똑바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만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어, 옛날 그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씨라고 계셨습니다. 이 구봉서 씨하고 같이 그 미국에 있는 집회를 같이 가는데 이 구봉서 씨가 너무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지루했는지 옆에 있던 같이 집회를 가는 집사님 그 저기 목사님에게 목사님 심심한데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보라고 그랬더니 구봉서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이 그렇죠.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피하고 그럽니까? 뭡니까? 예? 크게. 이거는 뭐 OX 문제보다 쉬운 건데. 네?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더니 아닌데. 땡. 그래서 목사님이 뭔데요? 그랬더니 나 보여? 대화가 안 통하고 수준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르고 목회하기 힘듭니다. 이러면 구보성 씨가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분명히 나 보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삼중고의 인생이라 불리는 헬렌 켈러가 있죠. 눈이 안 보입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나요?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면 몸뚱아리 아니에요? 몸뚱아리?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헬렌카가 이 어려움 중에 손으로 점자로 글씨로 배워서 표현한 말이 있죠.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이 많은데 내겐 두 눈이 없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 나에겐 불행이란 없다. 이게 그녀의 고백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시잖아요. 저는 보이는데. 저희 수인이가 독일을 떠났습니다. 제가 울었게 안 울을게요? 네? 안 울고 잘 버텼습니다. 제가 안 울고 잘 버티고 이제 그 게이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냉정하게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가더라고요. 왜 게이트 나가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지점에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보내고 이제 제 아버님, 그러니까 수인이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힘드셔가지고 저희 장례가 있었어요. 저희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수인을 보려고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을 달려서 오셔서 한 서너 시간, 2시간 자고 인천공항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미안해서 아이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냐고. 그래서 식사를 사드리고 아침을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수인이가 독일 비행기 타기 직전에 게이트 앞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빠 그러는데 눈물이 잘 참았는데 아빠 그러는데 눈물이 그래서 제가 얼른 밥 먹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안 보여주려고 밖으로 얼른 나갔어요. 나가서 말도 못하고 한참 울다가 눈물 다 닦고 들어갔네요. 16시 정도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18시간을 비행을 했나요? 비행기 값 든다고 아주 나라를 삥삥 경유하고 싼 데로만 골라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갔어요. 그래서 거기 대합실에서 좀 누워서 자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그 딸을 보내는데 마음이 힘들고 왜 이렇게 안타깝고 불안할까? 제가 앞날을 못 봐서 그래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참 목사라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참 불쌍해.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서 늘 고백하는 말이 내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내 자신 우리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죽음 저 건너편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설교 한 편 잘하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제 말을 듣는 게 성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에 달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들이 많고 얼마나 좋은 목사들이 많습니까? 제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하나님 있습니까? 내 자녀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내 인생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부모님의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죽음 뒤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낙심 뒤에도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500원이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했는데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바디메오는요. 눈을 떠서 순교했어요. 그 너무 눈만 안 떴으면 목숨을 안 잃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띄워드렸지만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맺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통받았니? 세상에 가서 누리고 세상에 가서 못 봤던 세상에서 위로받고 살아라 하고 가라고 명령했더니 바디메오가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의 마지막 장면입니까? 여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가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러면 이 본문이 믿음으로 눈을 떴다. 눈을 뜨니 축복이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기뻐하였더라. 그럼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바다와 산을 보면서 소원을 풀었다 하면 제가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을 전하겠는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나 보고 모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보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은 아무나 듣고 천국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더니 이 본문을 찾으니까 대부분이 기도 많이 한다. 뭐 어쨌든 뭐 주님을 부르짖는다. 여기에 핵심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 눈이 열려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능력의 주님을 붙들어서 행복하게 살자. 바디메오가 행복하게 우리가 육의 행복을 위해서 살질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정도 하찮은 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DQT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세 가지의 소원이 있어요. 첫째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큐티하는 교회. 세 번째는 말씀 훈련받는 교회.
우리가 DQT라는 걸 합니다. DQT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QT 중에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A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읽고, B형은 눈에 보이는 거 읽고 느끼고, C형은 눈에 보이는 걸 읽고 느끼고 적용하고, D형은 그 말씀이 왜 여기 써 있는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훈련. 이게 DQT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원하는 바가 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남긴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주셨는지를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듣는 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맞습니다. 바디메오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본문이 하필 왜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 오병이의 기적이 갖다 붙여도 되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 갖다 붙여도 되고, 예수님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낼 본문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여기 갖다가 뜬금없이 붙여놨을까? 앞뒤로는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딱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만 딱 잡아다가 기쁜 소식할까? 예를 들면 성경 보면 졸리니까 이 앞에 사건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번 예루살렘 행은 내가 다시 이 문 밖을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놈의 제자들이 마지막 말만 들은 거야. 뭐 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것들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면 뭐가 돼요? 천하무적이 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네는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마음이 드니까 아주 약사빠른 친구 하나가 있죠. 제자 중에. 누구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둘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서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저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왕권을 잡으면 오른쪽엔 요한, 왼쪽엔 야고보 이렇게 좀 앉혀주세요. 어머니가 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서 했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누구한테? 나머지 제자들한테. 그래갖고 이 10제자하고 2제자가 싸움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소경들아, 바디메오를 왜 꺼내왔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소경인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등장한 거예요. 눈은 있으되 못 보는. 말씀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발견되지. 안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어떻게든 갖다가 신앙을 갖다 붙여. 기도하면 눈이 열린다. 뭐 믿음이 좋으면 눈이 열린다. 막 이렇게 갖다 붙여. 비슷하게 말씀을 전해놓고 그게 능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들의 출세의 요구, 자기들이 잘 되는 조건으로만 믿는 참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출세하는데 예수님의 필요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각하고 기도해 봅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을 예수께로 잘 인도하는 목사인가? 저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제가 잘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목사인가? 죽이는 목사인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없고 자신의 만족과 탐욕만으로 가득 찬 모습을 버리고 참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가 우리에겐 더 관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야? 다시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 목사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요건 왜 작아져요? 네가 예수야 또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하시라고요 그냥. 당신 목사님께 필요한 사람이야? 아닌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목사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당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 찬양팀에 필요한 사람이야? 당신 청년부에 필요한 사람이야? 옆에 사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 한 군데를 확인해 보죠.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또 누가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사건, 같은 장소에 조금 더 지나서 누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를 보십시오.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리고 성문 입구를 갔더니 그 성문 입구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고 성문을 지나갔더니 그 길가에 삭개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두 사람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라고요? 어디에?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읽으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을 갈아먹었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요. 이 하나님 명령대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의 지금 무너짐에 손가락 하나 건드려서 이것을 재건하려고 하면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막내까지 잃는다고 여호수아가 경고했는데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우리 준혁이가 수인이 간 슬픔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상 16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성경이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내린 저주가
열왕기상 16장이면 왕이 바뀌어도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서 실제로 여리고성을 손대고, 워낙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리고 정탐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막 큰 덩치 큰 잘 먹어가지고 그냥 덩치 큰 이 자손들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쉬워가지고 손을 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맏아들이 죽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막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수아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할 때 사람들이 강도를 만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지역을 어디로 뽑습니까? 여리고로 뽑습니다. 우리 아이들 천국하고 연극할 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여리고는 신구약을 대표해서 저주받은 땅이고, 실제로 지금 가면 성주시 가면 굉장히 푸르른 땅이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도 저주받은 땅으로 되는데 이곳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저주를 끊고 싶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끊고 싶었어요. 폐역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가다 보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디메오잖아요. 이름이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가 있는데 바 아들이다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근데 이런 용법은 언제 쓰냐면 부모도 맹인일 경우에 이런 용법을 써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혼자 맹인이 아니고 부모도 맹인이에요. 이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저주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가문에 흐르는 그런 고통을 안고 버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슬픔과 고통을 끊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삭개오 같이 민족의 배신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그 도시를 청결케 하고 그 도시를 축복케 하고 그 도시를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것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때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 그때 필요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저는 여리고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 받는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무조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영혼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었는가. 손을 가슴에 딱 대고 예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왜 이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하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말씀이 될까요? 저를 보세요. 준혁 형제, 저를 보세요. 네. 왜 그럴까요? 저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한테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에게 시끄러워하고 잠잠하라고 하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한글로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 아주 저명한 그 성경 해석가입니다. 그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잡혔을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빼들어서 조용히 안 해? 죽고 싶어? 이것과 동일한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죠. 야, 너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피곤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여기서 한 번 더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외치면 넌 여기서 죽어. 라고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웨어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했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절규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난 여기서 당신한테 죽으나 내가 이렇게 아부를 먹고 평생 불행하게 사나 나는 매 한 가지 다를 게 없어.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바디메오가 부모님도 바디메오일 때 디메오를 쓴다. 가문의 흐른 저주처럼 표현했는데 그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썼어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물론 이게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유대 지방에 이런 맹인들이 함께 묶어서 함께 소리를 하는 곳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넘어서 아버지부터 자신까지 이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 이 고통을 어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돈 때문에 힘들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요. 내 욕심이 지나치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복신앙을 하세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로, 자기 욕심만 챙기는 자로 그냥 예수님한테 비나 석가한테 비나 어디 가서 그냥 산신령한테 비나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목숨을 걸고 이 바디메오처럼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바디메오에게 상처였는 줄 아세요? 왠 줄 알아요? 이 말씀 앞에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다. 그걸 제자들로 설교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너같이 천한 것이, 너같이 볼품없는 것이 어디 봐 저주받은 인생이 너 치료해 줄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치료하기도 바쁘고 내 거 가서 소원 들어달라고 하기도 바쁜데 너가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외면했던 그 인생이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여리고를 떠나면 다시 여리고 못 돌아오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고 막 주님을 막 부르짖는 거야. 죽인다고 해도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춰 서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제자들에게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부릅니다. 바디메오야, 내게로 오라고 해라. 바디메오가 성경에 보니까 뛰어갔어요. 뛰어갔다고요.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어딜 뛰어가? 그러면 가다 넘어졌겠죠? 부딪혔겠죠? 예수님이 거기서 뭐 재롱 피우셨을까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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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뇨.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진짜 바디메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모른다고 그걸 일일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봤단 말이야. 왜일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왜일까? 오다 넘어지고 오다 넘어서 소문난 맹이냐? 그걸 몰라서 물어봤을까? 그러나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 바디메오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 아무리 당연한 거라도, 주님이 다 아시는 거라도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겸손히 아뢰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 인격적으로나 어떤 목회를 잘하거나 제가 사람들을 잘 다루거나 잘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는 성공할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놓고 저 어제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예수님이 보이고 주님 믿었으면 푹 잤어야 되는데 얘가 연락이 한 통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제가 마지막 내가 잠을 못 자는 걸 알고 우리 아들이나 누가 그랬나? 제가 새벽 4시 반인가? 아니요. 5시인가? 잠을 한숨 못 자고 있다가 우리 사모가 자고 있는데 괜히 화가 나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내가 깨워가지고 수인이한테 혹시 뭐 카톡 같은 거 온 거 없어? 했더니 이거 없어요. 그러면 또 자더라고. 아니, 설교해야 되니까 나 딱 1시간만 잘게. 안 되겠다. 자고 딱 내려왔는데 주님 응답 주셨어요. 1시간 자고 딱 내려오니까 수인이가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 보냈어요.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믿음이 없어. 예수님도 못 봐.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없으면 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제 믿음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드러낼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제 편 안 들어주시면 진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흐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흐르고 역사하세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갖고 있으면 절대 주님이 저를 안 버릴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확실합니다. 제자들도 다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며 그들의 눈이 열려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자기 눈을 열어줄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구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언제 만나봤나요? 언제 체험해봤나요? 없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도 앞을 보게 됐고 뭐 이런 소리를 듣더니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야. 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있다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구주를 그렇게 믿고 나간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는요, 이런 뜻입니다. 개천에서 용났어. 이런 뜻이거든요. 저주받은 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냥 거기는 백정들이나 사는 그런 취급받던 동네예요. 목수들 살고. 거기서 그냥 좀 출세한 이상한 선지자가 하나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 누가 보기에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그에게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 예수는 나사렛 개천에서 용난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구주라는 고백이 그를 살려냅니다. 구주라는 고백이 그를 살려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함께 초반에 읽었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마가복음 10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시간이 따르니라. 없어서 넘어가면 이 중간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시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천하게 여긴다 여기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포기할 때 쓰여지는 성경의 용법이 있어요. 그게 겉옷을 버리다예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갈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라고 써 있어요. 겉옷이 사막에서는 거지들에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비싸고요. 그리고 겉옷을 가질 수 없는 것은 겉옷은 또 거룩함의 상징이라서 거지들은 못 가져요. 왜 있잖아요. 이렇게 아랍 사람들 이렇게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으면 제일 비싼 거 챙기러 가야 되잖아요. 벗어두고 예수님 만나서 눈 열렸으니까 그거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용없는 거예요. 내게 구주는 누구예요? 예수님뿐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확인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 전부 다 예수를 따르니라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기 복만 찾아. 주를 위하여 살진 않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을 때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일 때도 예수님이 그의 구주셨어요. 근데 눈을 뜨고 나도 예수님만 따라요. 눈을 뜨고 나도 예수님만 구주예요.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슬픔을 만나도 여러분을 살리실 구주를 부르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잘 되거든 예수님 버리지 마세요. 저희 총회 때
아주 그냥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냥 원내대표가 와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누구입니다. 인사를 지난 정권 때는 하더니 이번 때는 또 국민의힘 작년에 뭐다 그래서 막 제가 아니 총회가 이 정치하는 곳이냐고, 여기 1600명의 목사들 모여놓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내 말을 안 들어주더니 또 그거는 또 들어줘가지고 정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 총회가 양심은 있네 했더니 세연장 마지막 날 대전시장이 와. 그러면서 거기 또 무슨 당이란 얘기는 안 하더라고. 우리나라에요, 당대표 원내대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요, 작년 우리 총회장님 교회 진짜 장로님이십니다. 그 전에 지금 국회의장으로 있는 김진표 장로님은요, 진짜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제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디메오에게는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었고, 눈이 열려졌어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었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주시라는 걸 변치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아픔과 고통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도 필요가 없고 필요치도 않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자,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이 어느 때든지 변화없는 신앙이 확실히 서시면 여러분은 바디메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로 삽시다.